안절, 감절, 고절. 밑에 안쪽은 뭐냐면은 초유에는 아예 절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불출 호정이라 표현했고, 두 번째는 불출 문정, 그다음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부절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굳이 그러니까 특히도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쪽에 구체적으로 그 절도가 드러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행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나야 보이니까 정리했는데, 육사에 보면은 안절이니 형통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험한 괴죠. 바깥은 험한 괴인데도 불구하고, 자, 육사가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구호의 임금을 받들어서 이를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금 다 구원해서 이제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신이기 때문에, 자, 그는 구호를 따라서 행하고 하니까 안절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 공이 빛나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안절지형은 옆에 보면은 승상도야라. 그래서 이 상도는 바로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를 얘기하는 거죠. 구호 임금의 그 도를 따르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정자의 전을 보면은, 사는 승순 구호 강중정지 도니, 바로 구호의 강중정한 도를 순종하여서 받더니 이것이 이 중정으로 위절려라, 중정함으로써 절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음 거음하여, 음으로써 음에 거처하여서 안어 정예니, 발음에 편안한 자이니, 당위하여, 위를 마땅히 하여서 위 유절지 상이라, 절도를 둔 상이 되느니라. 하응어 초하고, 아래로는 초구와 응하고, 사는 감체로 수야니 물은 상일위 무절리요, 위로 가면은 넘쳐서 그저 절제함이 없음이 되는데, 취하 아래로 내려가니 바로 유절례라. 아까 물개 가운데서도 아래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의 뜻이 강절지로 안어 절자해라. 바로 억지로 절도하지 않는 것, 억지로 절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절도의 편안한 자이라. 비강절지요 안어 절자해라 이렇게 되겠죠. 스스로가 절도의 편안한 자이라. 그러므로 능치형이라, 능이 형통함을 이루니라. 절은 이 안위선이언을, 절도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내가 절도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편안함으로써 선함을 삼건을, 그런데 만약에 강수이 불안즉, 억지로 지켜서 불안하다면은 불능상이니, 그죠? 능이 떳떳하지 못하니, 또 능이 항상하지 못하니 어찌 능이 형통하리요, 기능형냐리요. 자,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유순 득정하여, 유순하면서 발음을 얻어서 상승 구호하니, 위로 구호를 받더니 자연유절자이라, 자연스럽게 절도가 있는 자이라. 그러므로 기상점이 여차하니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절제풍시왈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이 무소 면강지 위니, 그죠?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어거지로 힘써서 하는 것이 없는 바를 이르니, 없는 것을 잃은 바이니 당위라. 그래서 위를 마땅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안득오라. 그래서 당위 고로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를 얻어서 형통하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읽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진제풍시왈 보면은 절은, 그죠? 중기절지의니, 그 절도를 맞추는 뜻이니, 절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도의 절중이라고 하는 것이, 절중은 그 절의 뜻이 제학
배움에 있으니 배움에 있으니 위불능절 그죠? 능히 그 절도를 뭐예요? 그 능멸하지 말아야 능멸하지 않는 것이니 않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절의 뜻이 제학이면 배움에 있으면 그러니까 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을 맞추는 뜻 그러니까 저기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절중기절지의 무슨 어냐면 절이 그 절도를 맞추는 뜻은 그죠? 뜻은 제학이면 다시 말해서 배움에 있으면 그러니까 절도를 맞추는 것이 배움에 있으면 위불능절이요. 그죠? 뭐예요? 절도를 능멸하지 아니함이 되고 그다음에 제예 만약에 예에 있으면 뭐가 되고 위절문 그죠? 절문이 된다. 그죠? 절도를 딱 맞춰서 빛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물에 있으면 뭐가 되고 존절이라 아까 이거 준절이다 존절이라 아까 나무목이 아니라 참 저기 뭐야 이거 제방변이죠. 존절 우리가 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냥 준절하게 쓰라 아까 재물에 있어서는 이 준절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물 이제 저 물건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물건마다 부절이 되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쓸 때는 무슨 절이라고 하죠? 정절, 깃발로 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산간 지역 사람들이 올 때 무슨 뭐 호절 이렇게 있죠? 모양마다 이렇게 다른 그래서 물건에게 있어서는 부절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하에게 있어서는 명절 그래서 이름을 그저 절도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군사 임금이나 그 다음에 그 임금의 그 스승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 위절제 바로 절제가 되고 이거는 군사 그러면은 군 임금과 이건 무리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군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 절제 절도 있게 쓰는 것 그죠? 제어하는 것 절제가 되니 유기시물이니라 오직 그 때와 물건일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 때와 그 물건을 그죠? 절도 있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쓰임새마다 절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움의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절도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뭐예요?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쌍호호시왈 보면은 사효는 그죠? 사는 최선수절자니 그죠? 차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절도를 받은 자이니 받아들인 자이니 바로 순정이라 그죠?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라 그러므로 편함이라 라고 했고 여기도 이제 안상이 왜 나온 거에 편안하다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운봉어시가 이제 지천택계상으로 표현했는데요. 하태 그죠? 하태태 아랫께는 태태가 되고 윗께는 감수이니 육사는 바로 수택지 교라 물과 연못이 바로 만남이니 수어차 물이 이에서 자연이 수절이라 그죠? 자연이 절도를 받아들이느니라. 또 상꾀는 본래보다 곤꾀였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천 택계에서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곤꾀의 순이 곤유안상이라 곤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 있는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절께는 본래 인정의 절을 본 인정소난이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난자 맞죠? 인정이 그 어려워하는 바이니 그죠? 사람들이 절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참 어려워하는 바인데 여기인즉 안어절이 자연무면강제라 그죠? 절도에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하고 어거지로 하는 것이 없는 자이라 그러므로 기상이 위 아니라 그죠? 편안함이 되느니라 되고 그 점이 형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그다음에 상에 보면은 안절지형은 승상도해라 했고 바로 정자가 있는 능안절지의 비일이요. 안절하는 뜻이 그죠? 절도를 편안하게 하는 뜻은 하나 꼭 하나는 아니고 하나만이 아니고 아니고 그다음에 상해 다만 거기 중자라 다만 그 중요한 것만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에 상무 구호 강중지 도하여 그러니까 절도를 편안히 한 것은 바로 그 구호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꼭 이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은 것이라 했고 위로 구호의 강중정한 도를 받들어서 이위 절하니 이로써 절도를 삼았으니 좋기로서 형통하니라. 그리고 육사가 이렇게 받들려면은 구호의 임금이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불출어 중정예라. 그래서 또한 또 그 중정한 데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스스로도 중정한 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구호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구호의 그러한 정치는 바로 백성들한테 그저 두루두루 감동시키고 백성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감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절이라 달콤한 절이라 길하니. 근데 달콤하다 그러면 좀 유혹의 말이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감칠맛 나는 감칠맛 나는 절더라 이렇게 되죠. 감칠맛 나는 절더라 길하니. 이로써 가면은 이라고 하는 이로써 이제 천하의 그 도를 행한다면은 자 우러름이 있으리라 만백성이 우러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은 구호 같은 건 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죠.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적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부윤옥 덕윤신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용에 나오는. 그래서 유상하리라 했고 구호 강중정이요. 구호가 강중정하고 그 다음에 거존이하여 임금자리에 거처하여서 위절지 주하니 바로 수택절규의 주인이 되니 소위 당위 절중정이 통자예라. 이른바 위를 위를 마땅히 함을 절도로서 하고 그 다음에 중정함으로써 통하는 자이라. 제기적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은 안 행하고 편안히 행하는 것이고 천하에게 있다면은 천하 사람들이 열종하니 그저 기뻐서 따르니 절지 감미자애라. 바로 절개의 절도의 감칠맛 나면서도 참 아름다운 자이라. 감미로운 자이라. 네, 감미로운 자이라. 그 감미로운 자이니 그 기람을 알 수 있느니라. 이 차이 행하면 이로써 행한다면 그 공이 크리라. 그러므로 가면 가히 가상 그죠? 아름답고 아름다이 숭상함이 있으리라 했고 주자는 소위 당위 절중정이 통자이라 해서 주자가 정자가 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다라고 했고 주자 거를 읽어보면은 자 주자왈 다시 조금 더 붙였는데요. 안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사효를 얘기하는 거죠. 시 안온하고 그죠? 이것은 편안하면서도 자제 감절이니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감절 그죠? 감미로운 절이 있으니 신고 낑력 저이사라 의사라 그는 그 신고 그죠 뭐죠 신고하고 그죠 그다음에 낑력 막 힘을 다하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신고가 안 나놨고 그죠 막 그다음에 힘을 어거지로 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대나 저거에 대하여서 제나 고 저 그 쓴 거에 대한 말이고 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용 그죠? 감절은 바로 예의 쓰임과 함께 예의 쓰임과 그 다음에 예지용 화유기와 상사라 그랬죠? 예지용 화유기 어디서나 논어의 두 번째 대목에서 나오죠? 유자 왈하고 두 번째 문장 하기편에
공자하려고 유자. 그러니까 예의 쓰임은 화함을 가장 귀함으로 여기니 귀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그 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용 화이귀와 비슷하니 불성인신 득 감절 길시해라. 그죠? 그 인신을 뭐야? 인신은 그죠? 그 다 신하는 감절을 얻어 이루지는 못하니 감절을 아니야? 불성인시 길 뭐냐? 불성인신 상산이 불성인신 신하는 감절을 얻어 이루지 못하니 기란때이라. 이루지 못하고 감절의 기란 때를 감절의 기람을 얻지 이루지는 못하니라. 지금 여기 구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불성인신 득 감절 길 시하라. 그래서 뒤에 있는 감절 길까지를 다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절의 기란 때를 이루지는 못하고 요컨대 절천하 대솔인신지 상에 각자 유절당절지라. 요컨대 천하를 절도 있게 함에 대저 그죠? 사람의 한 몸에 각각이 그죠? 스스로가 마땅히 절도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5절만이 감절을 누릴 수가 있고 6사는 그걸 그대로 따르는 안절일 뿐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하여튼 주자의 글은 하여튼 현대문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현대문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 운봉호 씨 거를 읽어 본다면은 운봉호 씨는 뒷부분이죠. 운봉호 씨 왈 타요의 절은 그죠? 타요의 절은 그 절이 기제하자 나에게 있는 것이고, 구호는 당위 전란이 위로서 위를 마땅히 하여서 절도로서 하니 절천하자이라. 그죠? 천하를 절도 있게 하는 자이라. 절천하의 사천하 감지하니 천하를 절도 있게 하여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감칠맛 나게 하니 이른바 중정이 이통자여라. 그래서 앞에서 공자가 단전에서 말씀하신 중정하면서 이로써 통하는 자이라. 통하는 자이라. 오는 본 곤체니 그죠? 본래 본체이고 또한 거중이라. 가운데에 건처했음이라. 그러므로 유 감미지 상이라. 감미로운 상이 있느니라. 감제 임지 삼즉. 그래서 감미로움이 그죠? 그 3자리에 임한다면 세 번째 자리면 구 여러 인이라. 나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유리니 그죠? 이로울 바가 없으니. 지택님께 3회. 여기서 지택님께도 감님이라라는 말이 있죠. 감께가 근데 이 감이 바로 지택님께의 3료에 있다면 그래서 감님이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유리 그죠? 이로울 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수택 절괴의 5효에 있다면 감미로움이 그죠? 제절지 5즉 뭐라고 얘기했으면 인자 여러 알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감에 떳떳함 숭상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감님, 그러니까 감님과 감절을 비교해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상활 감절지 길은 거 위중야일세라 그랬습니다. 감절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것도 구호대인이기 때문에 표현한 말이고, 기거 존미하고 이미 임금자리에 거처하고 또 중도를 얻었으니 이로써 길한 바이고 공이 있음이라.
절은 이 중으로 위 귀하니, 그죠? 절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하는 것을 귀함으로 여기니, 득중즉 중을 얻었다면 바르니라. 바르나 정불능진 중예라. 그러나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중을 다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제 중도 얻었고 발음도 얻었고, 그래서 길한 것이고, 상육은 이번에 맨 위가 되니까 이제 고절이라 그랬습니다. 쓴절이라. 다 했으니까 절도를 다 했고 지나친 거죠. 중을 훨씬 더 넘었고 가장 위가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정이면, 이거 상육은 지금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앉아 있죠. 내가 바르다 하면서, 그래서 이건 고집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면은, 내가 바르다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은 흉코, 그 다음에 아이고 아니지 하고서는 다시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뉘우치면은 그 흉함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육은 거절지 극하니, 절의 끝에 거처하니, 절지 고자이라, 절에 쓴 자이라. 어거지러니까 거험지 극하니, 험함의 끝에 거처하니, 역위 고의니, 또한 쓴 뜻이 되니 고수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수한다면은 흉하고, 흉즉 흉망이라, 그죠? 회즉 뉘우친다면은 흉함이 없어지리라. 손과 종중지 위하라. 그래서 그거는 뭐냐? 지나친 것을 뉘우친다는 것을, 회는 띄어야 되네. 회는 뉘우친다는 것은 뭐냐? 손과 지나친 것을 덜어내고, 중을 따르는 뜻이니, 이름이니, 절지 회망은, 절에 뉘우침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탁괴지 회망으로 사동이 이의해라. 다른 개의 회망과는 말은 같은데 여기서는 뜻은 다르니라. 그죠? 뉘우침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흉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좋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절도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거절지 극이라. 그러므로 위 고절이요. 그죠? 맨 위니까 고절이다, 쓴절이라 라고 했으니, 기처 과극이라. 이미 처함이 지나친 자리라. 그러므로 비록 발음을 얻더라도 불면어 흉이라. 그러나 예사 영검이라. 예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공자님의 이 논어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8일편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수유회의 종특 망지해라. 모름지기 뉘우침이 있고, 모름지기 또 뉘우쳐서, 그래서 끝내는 그 없어지리라 했고, 거기 중계장시왈 보면은 상육은 거절지 종하니, 그죠? 절의 끝에 거처하니 과어 절즉. 그래서 절에서 지나치면은 쓰고 난행이라, 행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모름지기 정력 흉이라. 그런데 모름지기 바르게 하더라도, 아무리 바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른데 그러면서 계속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하더라도 또한 흉내라. 그러나 용과오 검이니, 그죠? 씀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에 지나친 것이니, 그죠? 씀이 검소한데 조금 지나쳐도 낫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용과 검이니, 회는, 그죠? 뉘우침은 오히려 가히 없어지니, 이로써 바로 없어지는 것이니, 이른바 백의의 애. 자, 그 백의 애라라고 하는 것은 백의 협소함이라라고 하는 것이, 백의 애가 바로 이것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맹자가 한 말이죠. 그 공자를 성지 시중녀라, 성인의 때를 맞춘 사람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백의와 그 다음에 이윤과 또 누구죠? 들으면서 백의 숙제 같은 경우는 너무 협의한, 너무 이렇게 협의한 자라, 너무 요거 뭐예요?
그 절도만 지킨다고 자기의 그 순수함만 지킨다고 너무 이렇게 그 강조하고 결국은 수양산에 고사리 캐먹으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협의 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괴의 언고절을 불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효를 맨 처음에 문왕께서 고절 불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문왕에 있는 괴사에 바로 이것이 바로 상륙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 절도라고 하는 것은 절중이죠.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을 지나치면은 오히려 그 백의의 그 협의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봉호 씨도 비슷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운봉호 씨 왈 보면은 오의 위는 중이라 그러므로 위 감이고, 그 다음에 상위는 극이라, 그죠? 상은 위 자리가 끝이라 그러므로 위 고니. 그 공자의 그 문왕이 절형이라고 한 것은 오이이지니 오이이지요, 그죠? 오로서 말한 것이고 오로서 한 것이고, 왈고절이라라고 한 것, 역시 문왕의 단전에서 고절 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이지, 상으로서 상륙으로서 말한 것이고 말한 것이라. 그 다음에 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들이 여러 학자들이 다 이로써 필회지 후에 반드시 뉘우친 뒤에야 흉함이 가망이라 가히 없어진다라고 했으니, 회기고 그 쓴 것을 그저 쓴 절을 뉘우치면은 그저 이로써 감미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가하니라. 그 다음에 회기절이 부절배니, 그죠? 그런데 그 절도를 뉘우쳐서, 맞나요? 그 절도를 뉘우쳐서 부절패, 그래서 그 그 절도를 뉘우치고 그 절도를 뉘우치고 패단을 조절하지 아니한다면,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장약하리요, 장차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본의에서, 그래서 아까 아이고 이거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패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본의에서 뭐라고 하냐, 예사 영사라라고 일렀으니, 그러니까 얘가 사치할지언정, 그래서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이거 뭐예요? 패단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낫다라고 했으니, 고절이 수유회의 종등망지 여는, 그래서 그 절도가 고절을 모름지기 뉘우쳐서 끝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을 얻어야 하니, 그죠? 없어져야 하니, 비괴, 산화 비괴, 맨 끝에, 산화 비괴의 산화니까 유고효가 되는 거죠. 유고효의 속백잔잔 종길이라라고 하는 뜻과 같으니라.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 산화니까 유기의 그 신하를 맞아들임에 우리가 패백을 받는데 그 속백이, 묶은 그 백이 잔잔하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얘가 사치할전정 차라리 검소하다는 것이 낫다라는 그 뜻입니다. 속백 잔잔 종길이라라는 뜻과 같으니, 대개가 고절지 회라라고 하는 것은 유승 부절지 차야라. 그래서 저 육삼회에 나온, 그죠? 부절지 차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고절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뉘우치면은 괜찮다 이런 뜻이고, 공자는 이제 하나만을 들어서 고절 정룡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라. 다 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지를 지금 스스로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라 표현을 했고, 절기 고의 정고수지 즉 흉하니, 절도가 이미 다 쓴데도 그런데도 고수한다면은, 바르다고 고수를 한다면은 대개가 절의 도가 지어 궁궁예일서라. 그래서 그 끝에 다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절도를 이런 경우가 참
일상적으로 의외로 많은데 자기 거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물러설 데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두 사람이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 누구 거를 읽을까? 그냥 저기부터 읽읍시다. 세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혹자가 묻기를 굳이 말고 전체를 정리한 거 저기 뭐야 건안고시왈 절괴의 그저 육효는 대솔리 당위선이요 대저 그 당위로서 그저 당위로서 선함을 삼고 부당이 불선이니 그저 위가 마땅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불선함이 되니 대표적으로 초구하고 육사와 구호는 당위자니 그저 당위자애라 그저 다 이 음자리에 아니 양자리에 양이 오고 음자리에 음이 은 것이기 때문에 당위자애라. 그러므로 구호는 길하다라고 했고 사효는 그저 육사효는 형통하다라고 했고 초구는 묵으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당위가 되는 음자리에 양이 온 구이 그 다음에 양자리에 음이 온 육삼은 바로 부당위자야라. 그러므로 바로 구이에서는 흉하다라고 했고 삼요에서는 차라 그저 슬퍼한다라고 했느니라. 그런데 상효는 그저 상수 당위 상효는 위가 마땅한데도 또한 흉자라라고 한 것은 곧 바로 뭐냐 이위 당절지 극이라 이 소리죠. 그 절도가 그저 절도의 끝에 해당하고 또 거상지 극이라 맨 윗자리에 그저 윗자리에 끝에 그저 맨 윗자리에서 그 맨 끝자리에 궁 한 자리 그저 다 한 자리에 거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취의 그저 그 뜻을 취하였고 또한 뜻을 취한 것이 부동냐라. 그래서 같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에 그래서 이 양효로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것은 당위 위를 마땅히 한 자리하고는 같지 않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입니다. 만약에 또 이 양효로 두 개의 효로서 서로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요. 요 분석이 아주 탁월합니다. 또 상비 두 효의 상비라고 하는 아래 윗집 관계가 되는 거죠. 두 효 요렇게 하면서 비교해봐라 이 소리예요. 두 개씩 비교해보면 말이 두 개가 참 대비가 되는데 상비자로 관직 즉 본다면은 효 각 상비 상반하니 그 효가 각각이 서로 간에 가깝기도 하고 상비한다라 서로 가까운 것도 있고 또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으니 상반하니 초효와 이효는 그죠? 초효와 이효는 역시 가깝죠. 비죠. 서로 간에 양과 양이니까 비인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가까운데 초효는 불출 호정이라 했으니 곧 허물이 없고 불출 호정즉 허물이 없고 이효는 뭐냐 불충 문정즉 흉이라 라고 했고 그래서 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효와 이효는 서로 간에 가까운데 초효는 묵으라 했고 이효는 똑같이 나가지 않으면 이건 흉이라 했으니 이는 반노 초자야라. 그죠? 이는 오히려 초구와는 반대이고 상반된 거죠. 상비한데도 상반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삼요와 사요는 역시 가깝죠. 비죠. 상비관계죠. 그런데 사요는 유득정 그죠? 사에는 유로서 그 다음에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그래서 위 안절이 되고 삼요는 삼의 유는 그죠? 삼의 유는 부정하니 뭐라고 됐냐? 위 부전략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절도가 없는 절도가 아니라고 그죠? 절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했으니 삼은 그죠? 삼반호 사자해라. 삼은 사와는 바로 반대, 상반된다 뜻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비하면서 상반된 뜻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효와 상요는 역시 상비관계죠. 그죠? 가까운데
오는 득중하여, 그죠? 오는 득중하였으니 곧 바로 뭐냐? 위절지감이요. 절에 감미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료는 과중, 중을 벗어났으니 위절지고라. 절에 쓴 것이 되니, 바로 상료는 반오오자여라. 역시 오와는 상반된 것이라. 성인이 효의와 용, 의, 지, 정의, 여차하니라. 성인이 효의 뜻에 쓰인 효의 뜻과 그 쓰임에 대한 그 의미가 정미로움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건 두 개 상비하면서 두 개가 참 가까운데 서로 간에 상반된 관계를 아주 이거 기가 막히게 분석 마지막에 잘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절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식변. 그래서 때를 알고 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중정한 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일깨워주는 도입니다. 그래서 옛분들이 자 천지자연에 다 절도가 있듯이 그 절도를 그대로 갖다 끌어다 쓴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있듯이 사람도 절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절도뿐만 아니라 바로 위정자의 절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도량형도 통일하는 거죠. 동양통일도 절도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도 있게 덕행을 의논하여서 바로 그 절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믿음을 얻겠죠. 그래서 중부의 정치를 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할 풍택 중북교입니다.